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라마에서 마귀가 이 의자에 발라놓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놓는 유혹입니다. 일, 열심, 지식, 건강, 돈, 미모, 우상숭배 모두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피곤녀, 똑똑이, 근육남, 부자, 강도, 미녀, 무당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모두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으로는 자신들을 붙잡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의자가 이들을 붙잡아 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도가 의자로부터 해방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더 이상 세상에 묶이는 삶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쉽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죄는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이제 우리를 계속 더 큰 죄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죄로 묶어 어디까지 이끌어 갑니까? 사망으로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죄의 유혹, 질병, 물질, 상처로부터 해박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하였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려고 도망을 칩니다. 이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 회복되고 사명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수건을 자세히 살펴보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고난의 흔적을 살펴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모든 캐릭터, 나의 성품, 나의 성격을 다 주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의 형질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의심 없는 확신도 위험하지만 의심 안에 갇힌 신앙도 문제입니다. 의심 없는 확신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의심 안에 갇혀있는 신앙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바로 도마입니다. 사람들은 도마를 디두모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쌍둥이의 탄생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면요, 서로 떨어뜨려서 자신이 쌍둥이인 것을 알지 못하게 양육하였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명을 버리거나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디두모로 인해서, 도마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자라면서 늘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늘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 손으로 예수님이 못 박힌 손바닥에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그 찬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도마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떤 증언도 믿지 못하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동료 제자들의 말도,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성경 속에 있는 약속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굳게 잠긴 문보다도 도마의 의심의 빗장이 더 단단해 보입니다. 도마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의심의 빗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언을 들어도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이 도마와 같이 우리의 의심 안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 근심, 욕심입니다. 의심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고름과도 같습니다. 이 의심의 고름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 골마 터지면 어떻게 해요? 이 고름을 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모든 부위가 다 전염되어서 썩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심은요, 우리의 마음에 진 주름과도 같습니다.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으로 인해서 근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우리의 마음에 낀 기름과도 같습니다. 우리 혈관에 낀 기름은 동맥경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도요, 믿음의 동맥경화를 만들어냅니다. 욕심이 생기면 믿음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만 바라고 내가 얻고 싶지 않은 것은 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을 욕심은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은요, 언젠간 그 믿음이 터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의심, 근심,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이유보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심과 근심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 의심에 굳게 닫힌 빗장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의심과 두려움은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미 여드레 8일이 지났는데도요, 제자들은 자신이 있는 곳의 문을 다 걸어 채웠습니다. 여전히 문들이 걸려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신을 의심했던 부활의 도마에게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아마도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느낌일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다른 제자들에게만 자신이 했던 말을 주님께서는 다 듣고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듣고 또한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도마를 의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기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도마를 말할 때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걸어 채운 그런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자신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의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도마는 모르면 침묵하기보다는 모른다고 시인하면서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이 아니고요, 믿음에 이르기 위한 진실한 의심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도마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로 불립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웃으면서 아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이 메시아, 성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는 빌립이 말하는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메시아이고요, 나다나엘은 이 예언서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이나 터무니없는 의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심은요, 성경적이었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나 도마처럼 우리도 열린 마음, 열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신앙은요, 사유하는 신앙이에요. 사유한다라는 것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생각하고 정말인지 의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래? 정말 믿을 수 있어?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야, 일단 믿어봐. 믿으면 다 알게 돼. 그런데 그게 안 믿겨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유하는 사람은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학자인 포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정신과에서 진료하고 그들을 상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고 묻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의심과 회의는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이다.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냐면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의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직한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즉 도마의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도마의 형질을 아시는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지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만지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성격이었으면 만졌을 것이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도마의 정직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도마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도마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도마의 고백은요, 이 복음서의 어떤 다른 제자들의 고백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도마는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할까요? 믿어지면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형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하느님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한 끗 차이죠.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의 학생들이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질문이 맞는 게 아니고요,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의심에 관련된 질문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의심은 참된 이해에 이르게 되고 더 깊고 오묘한 그 신비로운 세계에 이르게 하는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질문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복된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였지만 도마의 고백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고백이었지만 도마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복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보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요, 도마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일주일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도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을지라도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심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도요,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영생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였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시대의 모든 도마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사유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세상에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 마귀의 유혹과 죄에
얽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질문과 우리의 삶에 대한 영생의 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보고 만지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12 제자들보다도 더욱더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된 삶이 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